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에는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한 간구를 살펴봅니다. 자, 126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에게 언제나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앞에 전반부 3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관련된 3가지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이 3가지 간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이죠. 거기에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과 관련된 그런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의 혼의 영역과 관련된 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분설, 3분설 이렇게 나뉘는데, 혼적인 그런 요소라고 영혼 중에 우리의 인격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혼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격적인 요소들. 그래서 지정의 이렇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혼과 관계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간구가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또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대표적인 부류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믿을 그 당시 과거에 지었던 그 죄만을 용서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 장래의 그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사람의 선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 용서해 주지 않느냐에 의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서 죄는 근절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 1서의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중에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이 죄 용서와 관련된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자신들에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은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간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펴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라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13장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새 언약을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했던 강화가 기록된 장인데, 그 어떤 소위 다락방 강화를 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하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즉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욕을 한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욕을 하고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밖에서 이렇게 우리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특정한 어떤 죄나 허물을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이 다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런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또 자신들은 죄가 근절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결국은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신자라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은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간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일 자체가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5번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번째 간구는 앞에 4번째 간구, 즉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이 4번째부터 5번째, 6번째 기도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소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 and죠. A와 B와 C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강구가 하나의 문장이고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서로 하나만 빠지면 전체가 어긋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기만 한다면, 그것도 막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는 하시는데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길이 험하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먹을 것과 관련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먹을 것을 주시긴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긴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만이 그것만 받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거는 참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죄 용서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 용서는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그 첫 번째 이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구와 다섯 번째 강구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한 기도와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육신의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위한 기도 역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볼 때 죄사함을 위한 기도도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또는 뭐 교회가 정한 어떤 회개를 하는 특별한 집회의 자리에서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 용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죄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또는 연약함을, 그로 인한 어떤 부패함과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죄를 발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간구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적당한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춘 채 살다가 죽기 전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죄의 사함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로마서를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부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선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매일 죄 사함을 구하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천사들마저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입을, 그들의 얼굴과 그 몸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도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자신이 그래도 백성들 중에 거룩한 선지자로서 수십 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비로소 막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그런 백성들 중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부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탄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막 꺾고 네가 이러고도 내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를 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깨끗게 씻겨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 한층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서도 주님과 나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성격을 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이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에게 언제나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 타락한 본성이죠. 그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이번 주 화요일날도 우리 공부했죠. 가톨릭의 칭의교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의를 주입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 칭의된 상태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자신의 죄를 사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죄를 고하면 사제가 이런저런 보석 행위를 하면 이제 죄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의의를 회복하는 이런 것이 가톨릭의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신자가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정해주는 그런 보석 행위를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 어떤 사람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아무리 선언해줘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지만 그 죄를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은 이 주기도문을 사실은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내가 나한테 어떤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 나한테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죄는 원문을 보면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어떤 채무예요. 채무.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에 근거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기도로 그렇게 해석하는 오해들을 많이 받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서 이 12절과 14절 15절을 같이 보면 이 구절들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내가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는 그 구절이 다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모순이 없는 그런 해석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조건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용서를 받는 것에 개입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만 딸랑 떼가지고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또는 해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 여부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다라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도 그 원리를 제시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런 용서라면 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기 마련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용서가 그냥 어떤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진짜 그런 용서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도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은혜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용서를 거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용서를 하되 얼마나 하라고 하십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정확하게 490번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아시죠? 아니죠.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70도 7 곱하기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용서를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소서. 제가 구하는 바 모든 것은 당신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람을 용서해줘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준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런 모양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서 해주신 것 때문에 그의 십자가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그러니까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신 정도의 충만하고 완전한 정도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용서를 했으니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사실 자신은 그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결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풀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라면 재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싸늘함만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용서를 누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이 문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말 그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란다라면 그리고 그런 거룩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져가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희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이것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실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들을 말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 또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곧장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죠. 막 바로 그냥 어떤 이걸 반박하고 우리를 변론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너무나 급하게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런 어떤 언사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철 안에서 어떤 아이들 두 아이들이 전철에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둘이 막 전철에서. 근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처럼 보이는 그 어떤 중년 남성이 아이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초점을 잃은 채로 보면서 그냥 그 초점을 잃은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에 그 전철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이 남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문제 그런 상념에 잠겨 있느라고 그 상황을 그 아이들의 상황을 통제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헤아렸다라면 그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전혀 통제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헤아린다라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아버지를 또 두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헤아린다라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를 해주실 때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망각을 하십니다.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막 옛날 싸움하면 막 이제 부부싸움하면 결혼 초기부터 연애할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그때 그랬지. 해결됐는데 또 끄집어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완전히 잊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 죄가를 전혀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이미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인격적인 모욕을 준 사람의 언행을 잊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매달 이제 어떤 신문을 발행을 했는데 그 신문에 이제 어떤 간증문이 실렸어요. 근데 그 간증문에 실린 어떤 자매가 이제 있었는데 그 자매가 어떤 설교를 듣고 그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뭐 미움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엄마를 향해서 수십 년 동안 품었던 이 죄, 이게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죄가 이렇게 미움의 문제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돌덩이처럼 앉아 있었던 이것이 막 눈 녹듯이 사라졌던 그러면서 그 자유함을 얻었던 그런 감정을 실었던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알죠.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졌는데 나한테 겨우 100데나리온 지은 그런 죄를 지은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 사이에서 우리 영혼이 막 심한 갈등과 싸움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오창록 교수님 오셔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일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달콤함과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교제를 누리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과 또는 반대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영혼의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정도는 그 똑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를 누리는 데서 오는 그 기쁨, 요한일서를 쓴 목적도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거거든요. 그걸 썼던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또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그걸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요한일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막히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그거를 거둬가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시편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 것 때문에 막 쏟아내는 그 영혼의 고통에 대한 이 시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영혼이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없구만. 하나님 그런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피상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큰 고통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공급받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이런 막힘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막힘이 없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아내한테 화가 나면 막 꽁꽁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못된 성격이죠. 근데 그럴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서로 영혼에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에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통해 다시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 맺힌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과 그런 막힘 있는 교제를 나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런 면에서 단지 그냥 죄 용서를 해주고 또 하나님으로 또 죄 용서를 받는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런 막힘 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메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들로 열심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덮어놓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막 자지러질 것 같은 그런 우리 영혼의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그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막힘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눠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5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정말 자지러질 듯한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어려운 문제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나 주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